고린도전서 19,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제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 값이 사망인데 내가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종 노릇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의 종?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 앞장에 쭉 가보십니다. 앞장에 가보시면 16절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더럽히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멸하시리라.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슨 영? 악한 영. 자,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앞쪽에 조금 가보시면, 뒤쪽으로 가보시면,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페이지요? 311페이지입니다. 311.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아까 우리가 7장 20절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값으로 샀냐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값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값을,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거, 죽어야 된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값으로 샀다. 그래서 안 죽었어.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값으로 샀는가?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네. 그 영이 어쨌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멸망하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내 속에 불순종 아들의 역사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내 영을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가졌던 그 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없다. 씻었는데 없다. 제가 없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고요. 이 대답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더럽힌 거예요. 17절에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더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값으로 산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 죄와 허물로 불의한 영을 따라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많이 치르고 산 거는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싸구려를 샀다. 그럼 뭐 망가져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몸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 그랬고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는 정말 알아서 아는 거하고 그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확실히 믿고 아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아는 건지,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들었는데 모르는 자가 있고, 못 들어서 모르는 자가 있고, 안 전해져서 모르는 자가 있고, 그러나 이 성경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지를 본인이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줄 때에 정말 나는, 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때가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냥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과, 정말 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는 것을 알고, 내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6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여기 앞에 쭉 가보시면 우리 누구 거라고 되어 있냐면요, 3장 23절에 가보시면 3장 23절을 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핸들링 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제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라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아니면 지난 세월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때만 알아야 되는 건지, 그때만 알고 만족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보세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6장 9절에 한번 가봅니다. 6장 9절에 가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해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런 자들,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미혹을 받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런 거 하고 나 상관없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개라도 거기에 내가 속했다면 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값? 이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이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불의한 데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 아래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한번 가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시편 49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837원) 837원. 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49편 6절로
6절로 9절까지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자,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형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잠깐 연장해야 할 수는 있어도 이 육신의 생명도 잠깐 연장할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속전한다는 것은 죄에서 죄값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의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인 둘째 사망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죠. 누구나 이 땅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죄가 있으면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내 영이 알고 있을 거야.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 속량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누가 치러줬어? 예수. 네, 오직 예수. 주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주 예수가 네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 대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영광 돌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하냐 물어보잖아. 내가 네 죄를 사하려고 내 몸을 줬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영주길 너 대신 내가 내 목숨 줬는데 너 무엇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내 생명 줬는데 무엇하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가 너에게 해준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내 주에서 세상에 다 지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여 주신 그 은혜를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목숨값을 치러주신 그분 앞에 대충 마음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를 하고 마음으로 감사를,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영혼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자, 22절부터 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게 함께 거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하고 거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알려면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안 걸고 한마디도 그분에게 표현을 안 한다면 그게 함께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도 있고 말도 보이지 않는 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면 내 생각은 소리가 없어도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 라는 것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생각이 되고 믿어지면 내 입으로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지. 성령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믿는 만큼 주님에게 계속 표현을 해요. 주님이 계신 거 너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알았다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요? 내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언제 나를 알아줄까? 네 속에 있는 나를, 네가 언제 나를 찾을까? 눈에 보이는 건물에 와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을 너 아느냐? 그럼 그분하고 얼만큼 함께 거했냐? 함께 거하는 것은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네 속에 계신 분, 네 아빠라고.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그분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분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계속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것이 알미요. 친하게 알아야 우리가 주님하고 아는 것이 뭐죠?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뒤에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쭉 가보시면 네, 쭉 뒤로 신약 쭉 뒤로 가보시면 요한일서 388페이지. 잘 가셨어요. 요한일서에 4장에 8절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7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겠지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표현해야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에?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에? 이해집니다.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짝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응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가 되시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 번 만나갖고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고 시간 같이 하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라.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2절 보세요. 12절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서로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거는 세상에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다 이웃 불쌍히 여겨서 다 그들 돕는 사람이 있고 다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나 사랑해. 그것이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질 때 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4장 17절.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심판날에 담대하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온전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사랑하다 안 되면 가는 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17절 18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주신 이유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온전한 사랑 이루지 못했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자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하는 것이 사랑. 표현 안 하고도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게 있어요? 표현을 해야 알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표현을 해야. 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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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하는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2024년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